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너에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기도로 꽃피우는 카네이션 해가지고 뭐 특별 새벽기도 저것도 뭐야 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청년부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마더스데이에 어머니에게 그냥 주는 것보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들어오시는 우리 어머니들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청년부 주관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평상시 5시 반하고 똑같는데 뭐 어른들은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역자들이 뒤에서 응원하기 위해서 전체 다 나오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들이 몇 명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관계없이 기도로 카네이션을 꼭 피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해피 마더스데이가 오는데 그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 다음에 남편분과 아버지는 이제 식사부터 모든 서빙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손 까딱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주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것 식당 준비부터 우리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목요일부터 찢고 뽑고 하면서 이제 밖에서 지금 이제 준비했다가 과연 무엇을 드릴 것인가 기대하시고 여성분들은 손 까딱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서빙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해피 파더스 데이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참 새벽기도 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유스나 초등부 아이들도 오픈해 놓겠습니다. 혹시 가능하고 원하는 아이가 있으시면 우리가 교회 학교도 이제 광고는 하는데 학교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아이들이 원하면 여러분 꼭 같이 좀 라이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부 위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아들의 고백을 글을 하나 찾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에게 자랑거리였다. 학교에서 시험 점수라도 잘 받아오는 날이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셨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 어린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 대학 합격 발표 며칠 후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는 너에게 실망했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너는 도전을 포기했어. 그때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들어간 대학에 만족하였는데 아버지의 끝없는 기대가 나에게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고시 합격을 해서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인정받아야지 결심하고 20대, 30대를 그 꿈 하나를 품고 지내왔다. 그런데 생각처럼 고시 합격은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변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변함의 마음이 없다. 그냥 예전처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아버지께 실망만 안겨드리는 아들이 되어버렸고 그런 아버지의 실망에 원망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행복하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해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픔이었고 두렵고 힘든 존재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묻는다면 자녀의 대답이 우리 아빠는 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나의 행복 그 자체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끝없는 자녀에 대한 요구.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부 싸움을 크게 하면, 이 통계에 나와 있는 통계인데, 자녀 앞에서 부부 싸움을 크게 하면 자녀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내성적인 자녀는 방문을 잠그고 중독에 들어갑니다.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중독에 들어갑니다. 외향적인 아이는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고를 치든지 밖에서 자고 들어오든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내성적인 아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뭔가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저하입니다. 성적 저하입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놈 사춘기야, 저놈 하여튼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부모 마음을 저렇게 몰라 라고 우리 입장에서 말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자녀 보는 앞에서나 자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했다. 그때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자녀 앞에 당장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한 달 중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이민 가정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삶일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예수 믿는 집인데 왜 이렇게 싸우나? 예수 믿는데 아이들의 눈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는데 왜 이래요? 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 가슴을 늘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자녀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인데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대화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강압적인 압력 속에서 살고 있는 혹시 가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 가정이라도 우리 소중한 교회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음문 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크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노력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노력하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노력해요. 아이들은 아이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했는데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노력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노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노력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력의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까? 부부 사이가 왜 안 좋아요? 왜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자녀가 왜 부모님에게 화를 냅니까?
아빠한테는 그렇게 못하지만 엄마한테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쌓여있는 감정 때문에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기라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마음에 너무 안 들 때 엄마 아빠를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슴 속에 꾹 참고 드디어 꾹 눌리기 시작하면은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제 정신적으로 이상이 됐다고 이렇게 또 판단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셨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이쪽 방향인데 남편은 이쪽 방향을 요구해요. 근데 남편이 상식적으로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견 충돌이에요. 나는 이쪽 방향을 요구해요. 근데 남편은 이쪽 방향, 우리 자녀는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가족 불화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화를 내니까 이제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거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한 상처가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정말 온전히 이 말씀 앞에 들어와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꼭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네,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누구든지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의 문제를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구제불능이야. 내 새끼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속혀져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라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못하고 이 땅에 못하는 죽음 문제, 허무 문제,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문제, 우리 남편 문제, 우리 아내 문제, 우리 자녀의 미래 문제 왜 해결 안 해 주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런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돼, 포기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인데 왜 너만 빠져갖고 안 된다고 그래? 누구든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동안 잘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가정이 불행되는 것을, 자기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어느 부모가 바라겠어요? 노력하셨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노력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섭섭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럴 수가 있겠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때까지 결혼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 부응되지 않고 그 노력에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섭섭함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또 결과가 너무 안 나오면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뭘 그것 갖고 화를 내? 그것 갖고 화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여있다가 참으면서 노력한 거예요. 노력했다가 툭 튀어나오니까 그냥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가 한마디 하면은 조용히 해, 엄마는 몰라 라고 하면, 아니 얘 엄마가 지금 바른 말 했지 나한테 뭐 듣기 싫은 말 했니? 이거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신경 길래? 시끄러워, 나는 듣기 싫어요 하면 그것은 한 3년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달라들지 못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상대하지 못하고 꾹 참아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살살살 해서 어떤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나 어떤 분이 괜찮다고 설설설 내면은 5시간짜리예요. 그런데 꾹 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그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싸우는 그 자체로 사람이 흥분을 해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하는 거 아시죠? 옛날에 데모할 때 앞에서 독재 정부로 물러가라 하는데, 그때 막 스크럼을 짜고 확 하는데 앞에 경찰이 딱 있다. 경찰이 가운데를 퍽 뚫어버려요. 이제 작전이죠. 퍽 뚫어버리면 가운데 스크럼 짠 사람이 쑥 몰려 들어오죠. 그때 두드려 잡습니다, 그냥. 네, 곤봉으로. 그러면은 머리에 피가 터지고 막 입술에 피가 터지고 하는 그 피를 보면 이제 독재 정권 물러가라가 아니라 저 우리 친구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흥분해갖고 막 돌아버립니다, 그냥. 그 본질이 뭡니까? 독재 정권 물러가라는 게 본질인데 앞에서 곤봉으로 내 친구 때려갖고 머리 터졌다는 거예요. 못 참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불쌍하죠. 우리 삶 자체가 불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덧입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 굉장한 축복의 기회예요. 자, 여러분, 왜 분노가 터지고 왜 싸우고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화가 왜 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진정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번만 사용해 보세요.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 상황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 가운데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합작해서 만드는 작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 한번 해보시면 절대로 화낼 일이 없어요.
연습을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은 공부이고 연습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완전한 믿음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습하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는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여러분 힘들죠. 왜 그렇게 힘들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을 보면 염려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하면은 가회를 시켜요.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이 있어요. 가회를 시켜요. 가회를 시키고 좋은 학군 따라 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학군이 여러분 자녀를 좋게 만들까요?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자녀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과외시키고 뒤떨어질까 봐 어떻게 한다는 거,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매달리는 그 밑바탕이 염려입니다.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자녀입니다.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녀만큼은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녀 문제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자녀들에 대해서 여전히 부모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자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다면 그 상황에 그때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부모라면 예수님이 너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셨어. 반드시 너는 잘 될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좌절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꼭 지켜주셔. 다음에 기회를 또 주셔. 한번 기대해봐. 그것이 부모 마음에 내가 고백한 것이 사실 믿어질 때 확신 있게 아이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스스로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성격 때문에 비관하고 열등감 때문에 다시 한번 괴로워해도 얼마든지 부모가 그 자녀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을 가져와 봐라. 성적이 DDDDDDB야.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국제전화거냐, 이미 DDD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DDDDDB 와, Oh my goodness, how amazing, incredible, unbelievable. 어떻게 너 이번 학기에 딱 한 과목만 신경 썼구나. 와우. 다음 학기는 말이야, 다른 과목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A, B. All A면 너무 좋았는데 아깝다, 아쉽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서 All A를 맞아라. 그러면 다시 분발해갖고 A 다 맞았어. 그럼 너희 학교는 A 플러스는 없니? Oh my goodness. 끝도 한도 없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막 계속 그 다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은 이 밑빠진 독에 독이 물 붓기구나.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팍 주저앉아 버립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곧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와 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믿지 않은 부모와 같이 부모님이 예수 믿어도 세상 방법 쓰는 거 알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 가치관으로 성공주의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수 믿는 부모가 그렇다면 그것도 암암리에 자기가 물려받아서 세상 가치관 속에서 예수 믿는 가운데서 세상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되고 세상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흘러가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자녀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믿음이 없고 염려 가운데 있으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불신이 자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자녀의 삶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새보다 못하는 거야? 새보다 나. 그러나 새 아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주지도 않은데 내가 다 기르잖아. 그런데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 자녀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아빠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우리 아빠, 엄마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우리 엄마는 늘 항상 염려투성이고 우리 아빠는 밖에서 늘 저렇게 세상 방법으로. 그러면 그것이 암암리의 자녀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을 통해서 정말 간곡하게 이것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가정일에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가정, 내 자녀 문제도 예수님이 100%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녀의 미래, 자녀가 부모님이 보는 그 불안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 안에 있을 때 믿게 되면 그 믿음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저 다른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있더라도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혼자서 거뜬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 말 가지고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또 될까? 이러면서 또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을 순종해갖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내가 또 걱정하면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또 걱정합니다. 걱정해도 안 되는데 걱정조차 안 하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걱정도 팔자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팔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팔자가 돼야 합니다. 예수 팔자가 돼야 합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걱정해서 걱정을 또 파생시켜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행동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행동과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말합니다. 예수님 생각 내 생각, 예수님 마음 내 마음. 그러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은 그 뒤에 보면은 정말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합니다. 그러니 겸손과 순종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다시 한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예수님 생각 내 생각.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믿는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내 정욕,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를 주장하면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왜 행동이 못 따라가요? 예수 믿으면 분명한 것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와 말이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만약에 믿으면 너무너무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지면은 그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 마음 품으면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선 만족감과 평안이 와. 그런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없어지면서 내가 바로 화를 내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캄다운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으면 꽉 있다가 뻥 터져버린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이 싹 와요. 그러면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능력을 사용하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기도가 나오는. 놀랍게도 조용해져 버려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툰 것이 결국은 나중에 크게 돼버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딱 깨닫는 순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겠죠.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은 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근데 돈을 많이 줘서 유산을 남겨주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할 수 있어. 그 행복은 흘러넘쳐서 자녀에게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염려 걱정하고 있으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니까. 그게 요인이라니까요. 예. 부모가 예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엄마 아빠, 제가 보기에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 오고 실패 오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답이 있었어. 우리 부모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모습 보면서 해결되었어. 그러면 그거 당연히 배우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고요. 내가 불행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고 염려보다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밖에 있고 염려 있으면 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내가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정의 차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 예수 믿는 어머니십니까? 예수 믿는 아빠이십니까? 자녀에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 예수 안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말 행복해하고, 교회에서 행복해하고 주님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평생 그 자녀가 그 믿음 물려받아서 자자손손 아마 승리의 물결이 이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녀에게 최고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삶에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마음 품으니까는 그 예수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449장 보면은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시애틀 마스힐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총장으로 계시는 댄 알랜드 목사님의 저서가 어떤 저서냐면 타고나는 부모는 없다라는 저서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은 저서가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저서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정말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라고 뼈가 빠졌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저것들이 감사해야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가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평생의 최고의 행복은 빵살 태어날 때부터 3살까지 다 줘버렸습니다. 부모에게 3살 이하 때 다 평생의 행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바라지 마세요. 이미 다 3살 때부터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은 거를 우리는 갚을 따름이에요. 갚을 따름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을 보니까요, 아유, 뭐 그냥 제 아이한테 머리가 숙여져. 예. 두 손을 잡고요, 악수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막 너무 감사해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제 아내가 운동신경이 없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 하면 윗몸 일으키기 빵개입니다. 그냥 머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리 잡아주면 딱 올라가면 한 30도 올라다가 달달달달달 떨어요. 왜? 배 힘이 없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요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개예요. 우리는 윗몸 일으키기 하면 여치 방아 찍듯이 합니다. 그냥. 지금도 뭐 50개는 금방 해버리고요. 금방 해버려요, 그냥. 예.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니까 윗몸 일으키기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배에 힘을 못 줘요. 근데 이제 애를 배워가지고 애를 이제 놓게 분만실에 애 놓으려고 분만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배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배에 힘을 주세요. 배에 힘을 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 아내는 목소리만 그리고 배에 힘을, 아이고, 나는 알거든. 아이고, 이거 아예 못 넣는구나. 근데 가장 억울한 게 뭡니까? 진통 다 하고 제왕절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이거 하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답답해 죽겠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삼쌍둥이도요. 예. 이러면 쑥 튀어나오지 그냥. 예. 이러면 쑥 나버려 그냥. 예. 근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 말이야. 그러고 뭐 유도 분만해서 어떻게든 어렵게 해갖고 자연 분만했어요. 그래갖고 공주입니다 하고 탁 앉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감격을 제가 생애에 최고로 맛보는 첫 감격이었어. 너무 신기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기쁨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 옹알이 하기 시작하는 옹알이를 안 어울리지만은 아이고 눈 작은 것까지 딱 닮았네 그냥. 너무 귀여워. 예. 그리고 엄마 했다 엄마 했다 엄마. 그러고 여기 일어나갖고 이 장롱 이 화장대 딱 잡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데 여보 들어와봐라 걷는다고 말이지. 그때는 까마득하게 기억 잊어버리고 다 커갖고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똥기저귀 치워주고 내가 이렇게 길렀는데 너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알랜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았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통해서 받은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아이 때문에 이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정말 우리 아이 때문에 오늘 이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내가 자녀가 없다고 하면 정말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고생하는 그 고생이 과연 아이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가 주님 안에 거하면 자녀도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크리스찬의 자매의 간증이 저의 마음을 좀 울렸어요. 아빠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빠 손을 잡고 옛날에 아빠 때문에 교회를 가고 아빠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아빠 따라 같이 교회를 가고 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아빠가 사업을 크게 벌려서 드디어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기 시작하고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시더래.
시험이 온 거예요.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빠를 보면서 이 자매가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집은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아마 아빠가 사업이 안 돼서 그 자매에게, 딸에게 아마 야단도 쳤을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하지만 그 자녀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자녀를 예수님 대하듯이, 아내를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가 잘해야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결론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안에 좋은 남편 만나면 이런 말이 없고, 말 잘 듣는 아내 만나면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잘하면 이런 말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이 모여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저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행복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